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원칙적으로 10절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5절까지 끊어서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너희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다시 한 분이 읽어주고 듣고 한 분이 읽어주고 듣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한 분이 읽어주고 한 분은 듣고 2장 1절에서 5절 또박또박 읽어주고 또박또박 듣고 이렇게 한 분이 읽어주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주고 듣고 읽어주고 듣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귀에 들려왔던 메시지나 단어가 있었습니까? 어떤 단어가 딱 들어왔나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또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또 어떤 단어가 귀에 들어왔나요?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자기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걸 시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뭐 다른 우리 교인들끼리 또 엄마와 딸, 부부 또 권사님끼리 서로 읽어주고 듣고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을 축복으로 받아야 되지 아주 귀찮게 이런 걸 꼭 하시냐고. 몇 분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도 안 바라보는데 내가 시키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웃자고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1장 다 끝내고 오늘 2장을 시작하는데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주장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1절에 말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가 성육신, 두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부활. 여기다 한 가지 더 합치면 재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셔야 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었고 부활하셔야 되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 무엇을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했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두고 다른 복음이라.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은 틀린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죠. 자, 지지난주에 배웠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어디에 몇 년 동안 가 있었죠? 아라비아에 몇 년간? 3년간 정도. 그죠? 여기 조금요 2년이라고 3년이라고 조금 이게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바울이 회심한 즉시 갔느냐 안 그러면 뭐 회심한 이유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연도가 좀 틀리는데 그것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아라비아는 제가 어디라고 말을 했죠? 시내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후 바울은 어디로 올라가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사도들이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돌아왔음을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기습 질문. 갈라디아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어디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축사망.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뭐 단어 한자 안 틀리게 다 외울 수 없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뭘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마라? 종의 머니를 매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 안에서 굳게 서가지고 다시는 종의 머니를 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성경 구절이고 바울이 외치고자 했던 메시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몇 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죠. 14년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요.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이 14년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14년이냐는 겁니다. 어떤 보기에는 전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죠? 1장 18절을 보면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그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방문 후에 14년이냐 아니면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14년이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봤더니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 14년이다 해가지고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쭉 나와요.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후 14년이다. 내가 또 학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결론은 뭐예요? 모르겠다. 그 말. 모르겠다. 누구 말이 맞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엇갈린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실력이죠. 이렇게 회심 후 14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차 방문 후 14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면요, 더 좋은 실력을 갖춘 그런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14년 동안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그죠? 뻔하잖아요. 이 14년 동안 바울은 출애굽자에 뭐 했겠다고요? 전도하고 선교한 거예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14년 동안 노는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 전했고 14년 동안 줄기차게 뭡니까? 전도 운동했다. 말씀 운동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14년 동안 놀지 말고 14년 동안 엉뚱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 운동해야 되고 말씀 운동해야 되고 복음 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맞추시는 분은 좀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바울은 총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요? 내가 항상 이래요. 답을 다 적어놓고 맞추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주 복음적이죠. 그런데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예를 읽어봤다는 거잖아요. 이 5차례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내 차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5차례라고 보는가, 왜 4차례라고 보는가는 제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방문이 언제 했다고요?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이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잘 들었어요.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핍박자,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랄한 존재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뭡니까?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바울을 소개하는 그러한 멋진 일을 감당한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문이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뭐 때문에 가느냐? 예루살렘이 흉년에 들잖아요. 그죠? 이 흉년에 들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흉년에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했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방문을 했고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죠? 할례 문제 때문이죠. 할례 문제 때문.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본 거야. 왜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무엇이라고 가르쳤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자꾸 가르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갈등 생기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에 있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몇 가지만 하지 말라고 금하자. 그 몇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피,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 한번 찾아볼까요? 음행하지 마라. 그죠? 이런 몇 가지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편지를 써서 다시 바울을 돌려보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할례 같은 거 꼭 봐야 된다.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 더러운 거,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피,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등등을 사도행전 15장 20절 또는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지죠. 그죠? 이렇게 다 성경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 18장 22절이거든요. 그럼 요것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때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라고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묻었다. 잠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넣으면 5번이 되는 것이고 요걸 빼면 4번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죠? 이렇게 조금 보는 견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어디로 압송되어 가죠?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21장에서 28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다? 5번 방문했다. 2차 방문, 2차 전도 여행 후에 잠시 올라간 그걸 빼버리면 4번이다. 그래 보는데 저는 5번 방문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치고 보고를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도 올라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를 마치고 안 올라갔겠느냐? 물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잘 보면요, 올라가 이 말은요, 교회에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다 할 때 올라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라는 뜻을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상의 어떤 문법을 볼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총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몇 번 방문했다? 5번 방문했다. 몇 번 방문했다? 5번 방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14년 후에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의 진리를 헛되지 않게, 복음의 진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자, 이때 함께 올라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누구? 디도.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말해보세요.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바나바는 어디 출생이죠? 나왔는데 어디요? 구브로 출생입니다. 구브로 출생으로서 레위인입니다. 바나바는. 또 바나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 또 바나바는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사도행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그저 도와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이거 흉내내다가 누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 바나바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첫 번째 인물이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람이기도 하지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누구의 삼촌이기도 해서요?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성경 사도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 또 이 복음을 내가 나타내고 알려주고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언언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이방인들이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막 돌아왔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이방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문제가 무슨 문제였다고요? 할례 문제였단 말이에요. 할례 문제. 여러분, 자,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요, 자기들의 정체성의 모든 것이 다 할례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할례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오래된 생각들, 할례는 곧 구원이요,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요, 할례는 곧 우리의 정체성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전부 다인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이게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였단 말이에요. 할례가 곧 구원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정의 표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서 이런 문제를 언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뭘 전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다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잘못되면 헛되게 되는, 14년 동안 복음 전한 바울의 복음이 헛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음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되고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 속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속는 사람이 있고 명심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을 더하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더한다,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랑을 더한다, 그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더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랑을 더하고 구원의 헌신을 더하고 구원의 봉사를 더하고 이래서 구원이 마치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말이에요. 전부 다 틀린 복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크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구원 받으라면 할례를 받아라. 구원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 서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말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크게 보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그런 것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더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뭡니까? 세웠던 여러 교회들에게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 다른 복음, 할례를 강조하는 이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명하기를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랬어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제가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할 때 말했죠. 루터는 뭐 때문에 많이 시달린 사람이라고요? 죄책감이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죄책감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계단을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고 막 금식도 해보고 했지만 이 죄책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루터가 누렸어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에 루터가 학교에서 강의했던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을 이 자유를 누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갈 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디도 데려갔다. 여러분 디도가 누구예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올라갈 때 디도를 데려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보통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간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뭡니까?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바울이 디도를 딱 데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디도를 딱 데리고 이방인인 헬라인 디도를 딱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암세한 게 있죠, 그죠?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다 알아가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로 데려갔다는 것은 완전한 복음적 결단하고 데려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디도 데려가서 이 디도는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다. 근데 할례를 내가 억지로 주지 않았다. 바울은 지금요, 어떤 면에서는 딱 벽을 치놓고는 이 벽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런 사인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벽을 딱 친 거예요. 지금 그 벽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디도가 딱 선 거예요. 그 저는요, 야 디도를 데려갔다. 제가 전에는 그냥 볼 때는 디도를 데려갔네 이 생각했는데요, 다시 오늘 딱 보니까 야 디도를 데려갔다는 것은 바울의 대단한 용기였구나. 어떤 복음적 결단에서 디도를 데려간 것이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어떤 면에서는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요 느껴지더라고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4절 볼까요? 큰 소리를 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 형제.
그냥 뭐랄까요?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거짓 형제를 했을까? 거짓 형제. 왜 거짓 형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뭐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아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 거짓 형제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거짓 형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겠는가.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다시 뭡니까?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으로 아마 거짓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꾸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요 복음 외에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여러분들은 복음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아주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려야 되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되고 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되느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내리면요 자꾸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은 맨날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 강조 안 하고 다른 걸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다 아는데 왜 또 성경 읽으라 하냐. 뭐 성경 다 아는데 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관심 떠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잖아요. 밥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인생 살면서 늘 색다른 거 먹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이 그걸 못 견뎌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또 성경 읽어야 돼요. 왜?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다 알아요. 누가 성경 모르겠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또 성경 봐야 돼요. 왜?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또 성경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이 모르는 걸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걸 설교하면 좋겠어요. 이 엄격히 말하면요. 여러분이 아는 걸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걸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말하냐면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안 거지요. 목사는 성경만 말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목사는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했던 말 또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성경이고 성경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성도들이 아는 말 또 하고 아는 것 또 가르치고 아는 것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워낙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걸 가르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아마 목사님 좀 성경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거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른 복음에 빠질 뿐.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는 걸 자꾸 말해야 돼요. 아는 걸 자꾸 말해서 다지고 깨닫게 하고 또 다시 다지고. 그죠? 저 오늘요 교회 올라고 차가 문이 안 열려요. 왜 문이 안 열렸겠어요? 아니에요. 키를 안 가져왔어요. 요 키가 내 호주머니 있어야 열면 그냥 열리는데 왜 안 열려? 내가 왜 안 열려? 봤더니 호주머니 열어봤더니요 키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차 문 못 열어요. 그죠? 그 키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는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열어 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알면 이 복음이 묵직하게 내게 자리 잡아요. 이 성경을 모르면요, 복음이 너무 가벼워. 복음이 너무 가벼워. 그 복음이 휘날려버려.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날려버리니까. 성경을 알면요, 이 복음이 큰 바위가 돼가지고 내게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얕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너무 얕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좀 묵직한 복음을요, 반석 같은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아는 걸 또 말해야 되고, 알고 있는 걸 또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지금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함으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데, 그죠?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또 우리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침으로 우리를 또 율법의 종으로 만든다. 우리의 자유를 엿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자유를 얻은 자는요, 완전한 해방입니다. 자유인데 무슨 또 얽매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랬다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말해요. 너희가 얻은 이 복음, 이 자유, 이 복음, 이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해석이죠. 복음은 자유를 주고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요, 율법은요,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요,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완전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요, 절대로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죠. 5절 보세요.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시간 딱 한 1, 2분 줄 테니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질문, 복음이란 무엇인가? 답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적어보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여러분의 언어로 적으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적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 부활 등등 있겠죠. 저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이건요, 이 복음의 진리,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복잡하게 설명하면 틀린 복음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오늘 우리도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을 구원받는다. 당신의 의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지식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가문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합니다. 복음에 다른 거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자기의 섞으면 된다 안 된다? 복음에 그 좋은 단어 사랑을 덧붙여서 복음을 더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끝내야 됩니다. 이겠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원초적인 문제는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저는요 그렇게 꼭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고요. 자, 결론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서 와닿았던 거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 뭐 세 가지 한두 가지라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와닿았던 거. 뭐 새롭게 알게 된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단어가 와닿았다든지. 왜냐하면 이걸요, 그냥 듣고 가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정리 한번 해봐야 돼요. 나 오늘 이런 메시지가 내한테 와닿았다. 이걸 적어보셔야 된다, 자꾸.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자, 한번 발표해 보세요. 오늘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바울처럼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자. 예,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을 더하면 다른 복음이다. 그 구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 꼭 명심하세요. 또 다른 분요. 말씀하세요. 그냥 꼭 시켜서. 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 안에 있도록.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이거 놓치면 우리가 다른 데 빠진다니까요. 다른 데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걸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요. 거짓 형제들을 경계하자. 사실요,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아까 제가 올라가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올라가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면요, 소통입니다. 소통.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오해가 되어버려요. 말을 하고 자 이렇게 뭔가 보고를 해줘야 이것이 오해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내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복음이 뭡니까? 잘못하면 헛된 복음으로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늘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소통을 잘했다. 만약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요, 이걸 잘했으면 아마 2단까지 되었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뜻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초창기 때 약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다락방 전도운동 깨닫고 노예를 아예 안 갔으니까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를 아예 안 가니까 뭐 시사례를 갑니까? 노예를 갑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뭐 늘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 이것도 우리가 좀 미숙했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그죠? 그냥 뭐 적당히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적당히 가지고 놀아주면서 우리는 복음운동 하면 되는데, 복음은 다 했는데 뭡니까? 오늘 보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딱 한 대 맞아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또 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인간적으로 이런 것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으며, 바울이 왜 디도를 데리고 갔으며,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고, 복음과 다른 것을 섞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혼합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외롭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소서. 다시는 종의 머니를 매지 않도록,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다시는 사탄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